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곳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있죠.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 사실은 머무는 시간으로만은 가정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생활을 하는 건 또 업의 현장이라네요. 학생들은 학업의 학교, 또 직업을 가진 우리 청년과 성인들은 그 현장.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은 어떻게 있는 장소의 개념이겠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집은 정말로 쉬어지는 공간이 맞습니까? 또 내가 학업을 배우고 하는 학교 현장은 또 그 배우는 현장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의 그 현장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이제 9월 1일, 이제 진짜로 뭐 입추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된 느낌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마지막 휴가철 뭐 바닷가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왜 갈까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현장이 즐겁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물론 있고 또 힘겹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휴가를 다 계획하고 또 휴가를 어디를 갈 건지 그걸 막 1년 전부터 고민하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10년의 휴가 플랜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를 어디를 가고 뭐 6개월은 벌어서 뭐 국내 어디를 잠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플랜을 또 짜놨더라고요. 또 요즘은 그 휴가도 한 달 살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프랑스 월드컵 때는 프랑스에 사는 한 달 살기. 또 요즘 여행 프로그램 중에 뭐 2박 3일, 3박 4일 예전엔 길어야 일주일 휴가니까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어디 한 달 살기. 즉 조금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젊었을 땐 이렇게 사는데 나이 먹어서 내가 어느 곳에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40대가 넘어서서 50대가 넘어서면 내가 머물고 싶은, 내가 마지막을 살고 싶은 곳을 찾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서론에서 자꾸 머무는 곳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이쪽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요즘은 그게 이제 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한 달 반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이렇게 한 해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우리 막내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아빠 하늘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군대 있는 거기가 더 깨끗해.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하늘 좋다고 한 때가 어느 때냐? 강남 한복판에 있을 때거든요. 도심, 공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좋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아빠. 같은 하늘이긴 한데 느낌이 많이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장소에 모여야 되는 이유,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진짜로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 또 업의 현장,
때론 뭐 여행, 그런 모든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막상 여행을 안 갈 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뭐 요즘 이제 캠핑도 좀 해보려고 이제 올 겨울에 이렇게 장비도 좀 사고 해봐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후대들하고 나중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소그룹 캠핑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사실은 먼저 조금 해봤는데 네,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저는 캠핑을 굉장히 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여름 휴가 가기 전에나 어디 해외 가기 전에는 막 가고 싶어. 근데 막상 여행지 가서 피곤하면 어떠세요? 집보다 훨씬 좋은 호텔, 집보다 훨씬 좋은 리조트. 근데 집에 올 때 어때요? 꼭 하는 말 하나 있어요. 집이 제일 좋다. 우리가 그래요. 저는 가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모순돼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합니까? 일이 없으면 없다고 땡깡 부리고요. 일이 많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많이 주시냐고 땡깡 부리고요. 적당히 내가 좋을 만큼, 근데 그 내가 좋을 만큼도 매번 바뀌어요. 이런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있는 현장의 어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또 때론 엊그저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같은 목사님들하고 어울릴 때의 저의 모습과 제가 일을 할 때의 현장 노무직이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저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현장에서 엊그저께 어떤 좀 일이 있었어요. 뭐 지게차가 와야 돼 늦게 오니까 막 다투고 갈등이 딱 있으니까 저희 현장 과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하고 가면 되지. 하여튼 노가다들 그 노가다 기질 못 버린다고. 본인도 노가다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만남이 주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길을 갈 때 많은 생각들을 바꿔요. 그 진짜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또 누구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이제 왕족이라고 얘기하죠. 누가가 제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발자취, 태어나심과 구약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놓고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래요. 그래놓고 2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래요.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 그래놓고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요. 4절에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 속에 뭐가 있냐? 해방, 영원 구원 이전에 속국된 그 현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게 훨씬 컸어요. 삶의 해방.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내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고 내 삶에서 조금 기름지고 윤택하고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 가난, 힘겨움 거기서 구원받고자 해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신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요? 왕이라고 그런다.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종교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최고 사형입니다. 당시.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만 말해도 어떻게 돼요? 종교법정으로 끌려가요. 모일 수가 없어. 핍박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땠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업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안 돼요. 일단. 그 뒤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왔었는데 처음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유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여야 살아계십니까? 모여야 내 안에 함께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여야 했냐고요? 왜냐? 예수님이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가야 되고 너희 곁에 계속 머물 수가 없대요. 너희 곁에 머물게끔 내가 가야 성령의 보내심을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아예 가는 것처럼 승천하신 이대로 내려오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복음의 참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의미를 메시지를 던지고 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린 그래서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인간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멸망이에요. 이 땅. 여러분. 그래서 혹시 누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면 뭐 1차 완성을 못했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본인이 완성을 했. 믿지 마십시오. 절대 성경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멸망이에요. 이 땅 싹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신천지에서 뭐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 땅을 뭐 뒤집고 여기서 다시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설업 하십니까? 재건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거에 혼란해 하지도 마시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요. 그 영적인 사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확신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 우리 있는 모든 현장,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의미에서는 또 뭐가 있냐? 요엘서 2장 28절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래요.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 중에도 성령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세 가지 모양 위를 가졌지만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래요.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여있는 현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업의 현장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의 현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평일에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일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매일 일하신 분인데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받더라고요. 일도 힘들고 일하시는 밑에 분들은 일을 잘 못해갖고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 위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계속 일이 안 되니까 소리만 지르시고 너무 조금 어떨 땐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요, 제가 목사인데 일을 하면서 거의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큰일이다. 그러고서 돌아오는데 진짜로 요즘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버겁고 힘들어지면 내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의 현장이 마가다락방이 돼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약속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속국되어져 있고 삶이 어렵고 피폐하고 정말로 힘겨운 상황 속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끝난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겐 찾아가서 조반을 아침상을 차려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배신 때리고 우리말로 하면요. 야, 너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나머지 네가 데리고 왔다고 네가 다 데리고 업으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너 한 번 절대 아니라며. 예수님 나 모르시냐며. 야, 한마디 말하기 전에 부인하고 가더라, 침 뱉고. 예수님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첫 예수님의 대답.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으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또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쳐. 또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때 얘기합니다. 민망하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처음부터 이 말은 했는데 확신이 점점 적어.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그 언약 속에서 변화를 받고 오늘 감람산의 현장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떠나지 않는 거죠. 모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믿고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두 번째로 볼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기도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이 같이하여 합심을 얘기해요.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에 대한 의미를 알고 모였고, 떠나면 안 되는 그들에 대한. 그리고 15절에 뭐요? 120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이들의 합심의 기도는 뭐였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노예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내 어려움에 대한 해방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건 괜찮아요. 돈이 없는 분은 당연히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경제를. 왜? 그래야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니까. 건강이 없는 분은 건강을 달라 해야 되겠죠. 왜?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니까. 내 후대가 잘 돼야 되겠죠. 왜? 내 후대가 망가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득이 안 되니까. 맞죠, 다. 그래서 구해도 돼요, 여러분. 제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 진짜로 많이 질문해요, 하나님께. 아니,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이 질문해요. 엊그저께도 제가 월요일 날 제 차를 안 가지고 현장을 가고 그냥 버스 타고 가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일이 끝나고서. 근데 제 몸에서 땀을 얼마나 흘렸나, 이 쉰내가 그날 한 26,000보인가? 실제로 걸은 건 그 정도 걸었더라고요. 22,000보에서 26,000보 사이를 걸었더라고요.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대.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실 가서 이렇게 수건 적셔갖고 이렇게 닦았어요. 제가 이제 저를 아니까.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2인자리, 저 맨 뒤에 가서 왔는데 맨 뒷좌석이 자리가 안 되고 그 앞에 2인석 자리가 남아서 거기에 앉았는데, 자리를 다 앉았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제 옆에 안 앉아요. 한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왜 문은 다 닫고 에어컨을 틀잖아요. 쉰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사람들이 가까이 와야지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 냄새 때문에 옆에를 안 앉아요, 하나님. 나중에 언제 앉았냐? 사람들이 거의 꽉 차서 서 있기도 힘드니까 앉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게 하시라고. 무슨 말이냐? 제게도 경제를 허락하시고 진짜 만남의 축복 전대의 문 여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라고.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노가다 뛰어서 겨우겨우 교회 세 내고 겨우겨우 버텨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경제도 저한테 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날 또 저희 노예, 이제 목사님들 노예 임원 모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잠깐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 업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누리실 거냐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경제 부분, 지금 어려운 부분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도 마음 중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 속에서의 구합이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냐, 또 기도해야 되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물론 개인으로 기도가 이게 누려주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교회에 모여야 해요. 이게 다릅니다. 자, 우리 둘째가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이런 부분 주보나 이런 정리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해요. 예배 전에 찬양 준비를. 근데 우리 둘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할 수 있죠. 찬양 준비 뭐 악보랑 다 있는데. 근데 우리 둘째도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왜냐? 다릅니다. 양쪽 분위기가. 그 진짜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에 대한 의미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진짜 누려지고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유다를 대신한 제자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유다는 사대 오늘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제자죠. 그가 몰랐던 게 뭘까요?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몰랐던 게 뭐냐면 영적인 면류관과 영적인 영광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에 그냥 예수님을 팔죠. 왜? 뭐가 중요하니까? 지금 삶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겔다마라는 것처럼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악에 쓰임받은 제자가 돼요. 의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그 가룟 유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었다고요. 마가 다락방이 영원히 세워지는 현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래요. 근데 잘 보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12 사도만 다닌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다녔던 인물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현장이라. 근데 24절 2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사람이 세워지는데 제자가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 제일 먼저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함께 앉아. 두 번째는 뭐였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 제비뽑기가 나오죠. 기도 속에서 받은 성령 인도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현장,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 마가다락방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마가다락방이 돼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걸 한번 꿈꿔보자고요. 우리 일천망대 솔로몬이 얘기했던 다윗이 언약으로 품었던 일천망대의 의미가 이거라고요.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보기 전에 이사야서를 봤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대로를 열어. 그게 이 시대는 어떤 거냐? 마가다락방이에요. 신약이.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정말 복음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정표가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패하기를 힘씁니다. 모이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만큼은 모이는데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남을 헐뜯고 어떻게든지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합심해서 정말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살리는 모임. 정말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 합심의 의미를 아는 모임.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으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그들을 통해 그 의미를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